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사람들은 많이 소유하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상황이 괜찮으면, 편해지면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상황보다도 가진 것보다도 더 중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들, 돈, 자녀들, 명예, 꿈, 희망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사슬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이러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각각의 실가닥으로 얽힌 동아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견해입니다. 살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양한 문제 때문에 고민합니다. 어떤 이들은요, 건강 때문에 고민하고요. 어떤 이들은 속을 썩이는 자녀들 때문에 고민합니다. 돈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꿈을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은 다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을 사슬처럼 보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고리가 하나만 끊어져도 모두를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뭐 하나만 잘못돼도 사느냐 죽느냐 울부짖습니다. 사슬은 고리 하나만 끊어져도 그것이 두 동각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슬로 보는 사람은요,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모든 고리가 다 잘 연결되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져서 술술 풀릴 때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 인생이 연결고리와 같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걱정과 불안과 초조 가운데 살아갑니다. 반대로 인생을 가닥의 실타리로 엮인 동아줄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동아줄로 보는 인생은 한두 가닥 끊어져도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줄 전체가 이 한두 가닥 끊어졌다고 해서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성한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희망을 품습니다. 성한 가닥이 지탱해 주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힘든 일이 있어도 혹은 여러 가닥이 끊어져도 인생 자체가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항상 그 가운데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끊어진 가닥을 보면 다시 이을 수 있는 기회를 잡습니다. 그래서 끊어진 가닥 때문에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끊어지지 않는 가닥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은 문제의 연속 가운데에 놓여져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됩니다. 행복은요, 내 주어져 있는 환경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것을 바라보고 어떤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행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끊어지지 않는 가닥입니다. 하나님의 그 가닥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품고 행복의 삶을 이루어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났습니다. 고향을 떠나 살아가는데 아내 말고 지금까지 항상 함께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조카 롯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카 롯과 함께할 때에 아브라함의 재산도 많아졌고요, 조카 롯의 재산도 많아졌습니다. 부리는 종들이 많아졌습니다. 양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양에게 물을 먼저 먹이겠다고 종들이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이 결단을 해요. 이제 때가 됐다. 이제 그만 우리 헤어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먼저 선택해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쭉 함께했던 롯과 헤어집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자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눈을 들어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러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보이는 땅을 다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왜 하나님께서는 롯이 떠나자 축복의 약속을 하셨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롯이 있을 때는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롯이 있을 때에 축복해줘도 괜찮았잖아요.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롯이 떠난 후에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의 그 현장으로 가보면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약속합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 있다. 그 땅으로 너는 가라.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무엇입니까? 너는 너의 고향을 떠나라. 너의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물론 처음에 떠났을 때에 그 가족 아버지와 함께 떠났어요. 조카 롯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중간에 죽게 됩니다. 이제 자기에게 남은 친척은 바로 조카 롯 한 명뿐이었습니다. 이제 이 남은 조카 롯 친척 한 명이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축복의 약속을 지금 하느냐?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온전한 순종의 때를 기다렸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기 위해서 기다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온전한 순종으로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에 그것들을 다 내려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에 온전한 순종이에요. 여기까지 고향을 떠난 것까지 아버지를 떠난 것까지 친척을 다
놓은 것까지, 그때까지가 아니에요. 마지막 남은 조카 롯까지 떠나 보낼 때까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 보낸 것처럼 마지막까지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혹시 나도 누군가를 떠나 보내야 되는가? 다르게 말하면 나도 누군가를 버려야 하는가? 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버렸을까요? 내려놓았을까요? 버린 거와 내려놓으면 틀립니다. 내려놓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롯의 보호자였어요. 롯을 지켰습니다. 내가 뭔가를 결정해야 그 롯이 잘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롯을 꽉 붙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 손을 놓고 이제 내려놓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했던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라고 그것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떠나 보냈다는 것은 절대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롯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 동맹국이 쳐들어와서 롯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어요. 듣던 아브라함이 만사를 제쳐놓고 아브라함을 구하러 갑니다. 포기했으면 구하러 갈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였을 때에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왜요? 포기한 것이 아니라 내려놓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용기를 내어서 군사를 이끌고 가서 포로에서 끌어냈고요. 또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이처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내려놓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내가 많은 거 다 내려놨잖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지금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는 조금 부족해. 온전한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눈을 들어 바라보라라고 말씀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내 자존심 한켠에 조금 남겨놓은 거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내려놓으십시오.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내가 내려놓아야 할,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너는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말씀하여 주시어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을 들어 바라보았더니 아브라함의 눈에 약속의 땅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바라보아라 한 그 땅이 새로운 땅입니까? 아니면 어제까지 내가 보고 밟았던 땅입니까? 어때요? 새로운 땅이었어요? 처음 보는 땅이었어요? 아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이 수십 번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일 밟았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밟았고 내가 보았던 땅이지만 이 땅이 나와 상관이 있는 땅이었어요? 없는 땅이었어요? 상관없는 땅이었어요. 그냥 의미 없이 바라보았고 의미 없이 밟았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동쪽,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라고 말씀이 들려졌어요. 이제는 바라보고 내가 밟은 땅이 나와 상관이 있는 땅입니까? 없는 땅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 이 땅은 이제 누구의 땅이에요? 내 땅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라보면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돼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아람군을 보고 벌벌 떨었어요. 그때에 엘리사가 기도를 하여서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때에 자신들을 보호하는 불병거를 보게 돼요. 아람군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대한 그런 군사들이 자신을 지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그냥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많은 것들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이러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땅이, 그 사람이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이 땅이 내 것이 되고 이 사람이 내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축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눈을 들어 바라보라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를 볼 때에 빈자리들이 참 많아요. 우리 주변을 볼 때에 논들이 참 많아요. 눈을 들어 바라보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다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을 꽉 채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믿음의 광경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논밭의 주위에 지금은 논이지만 새로운 건물들이 이루어져서 이곳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광경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에 우리 만나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왜 세우셨을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세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돼요. 아니, 바뀌어졌어요.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전까지만 해도 상관없던 이 땅이 이제는 내 땅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요, 지금까지 포기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해 주세요. 지금까지 나와 상관없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영광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주의 음성, 눈을 들어 바라보라. 내 북쪽과 남쪽, 내가 계획했던 그 모든 계획들, 내가 꿈꾸었던 모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바라보라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땅은, 그 계획들은, 그 열매들은 하나님을 믿고 이루어진 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았던 아브라함이 감사의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한 바가 있어요. 어떤 것을 기대할까요? 우리에게 10개를 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 정도는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100개를 주면 서너 개는 우리 성도님들이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줬으니 이거 받아야겠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담긴 감사를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거 하나하나 세가면서 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겠지만 우리가 살면서 그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는 못해요. 다 응답하지는 못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세요. 내가 준 그 수십 가지 수만 가지를 가지고 너희가 감사함으로 그것을 드려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기대를 어떻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위대한 왕 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준 것들 중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응답한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놀랍게 축복했습니다. 솔로몬이 왜 지혜의 왕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여 왕 되게 하셨어요. 그때에 솔로몬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의 제단을 쌓았어요. 1000번제를 쌓았어요. 이루어 달라고 쌓은 게 아니고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혜의 왕 되게 하셔서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수천 수만 가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작은 감사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흥분하세요. 내가 무엇을 너희에게 줄까 하면서 그 감격을 감추시지 않으세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눈을 들어 믿음의 눈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 감사의 예배를 받으시고요, 감사의 찬양을 받으시고요,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바라본 대로 이루어질 것을 쾅쾅쾅 도장 찍어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의 능력이 그곳에 있어요. 그러니 감사함으로 바라보라 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축복의 은혜를 누리며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만납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시고 바라볼 때에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들을 제거하여 온전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볼 때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은혜의 축복을 다 누리며 꿈꾸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